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함께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물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 또 춥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봉투를 딱 받자마자 바로 그거를 뜯으십시오. 그 봉투를 뜯으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대구로 가실 때 따뜻하게 해드릴 만한 뭔가가 있습니다. 손도 따뜻해지고 입도 따뜻해지는 그런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귀한 선물을 통해서 또 함께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노파심의 말씀을 노파심을 하니까 좀 제가 그런데 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서 합시다. 내일도 예배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날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내일도 주일날 예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전에 신앙 잡지인 가이드 포스트에 실려진 세브란스 병원의 한 의사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이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머리는 둘인데 가슴과 배가 붙어 있는 한 몸으로 되어져 있는 기형적인 참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두 아이가 몸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나 소화 기능이나 모두 다 두 개씩 있는데 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상적인데 간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 확률이 20% 미만이었대요.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이 아이들, 이 핏덩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의사분이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 기도를 하는 중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이 의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인간에 의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지지만 결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수술을 진행했대요. 10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지고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심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혈관을 분리하는데 그 작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마터면 두 아이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의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성공한 거죠, 그죠?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고 두 아이가 분리되어져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친 이후에 이 의사가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하는 그 내용이 그 잡지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술이 아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은혜로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비한 일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또는 상식,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기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기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적, 바로 천지 창조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외의 기적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바탕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천지 창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최대의 기적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약성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대의 기적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두 가지 기적들을 살펴보면서 복된 성탄절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기적입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아직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잉태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비슷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 그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타나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잠잠케 하고 다스리신 그 놀라운 기적들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얻고, 당장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갈 길을 찾아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기적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기적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는 그 사건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 기적은 한 번밖에 없다, 그 기적이 오직 메시아만을 위한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남자를 통해 아이를 낳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되는 사건은 오직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수없이 우리들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가지 사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가 난다라는 그 사건의 기적, 그 기적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메시아의 예언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메시아를 향해서만 그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 예언의 대표적인 성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죠.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7장 14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일찍이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정녀의 몸에 아기가 태어날 것은 한 사건으로 예언되어져 있기에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번도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메시아를 향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기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적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기적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일 이상의 기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요 최대의 기적이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의 법칙을 깨어버리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섬김의 모습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헤롯 왕국이 아닌 낮고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될 텐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텐데,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중세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아시시의 프랜세스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프랜시스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젊어서는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향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빠져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인해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주일이면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많이 좋아졌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지는 못했죠. 한 발은 교회에 딱 들여놓고, 한 발은 예전에 자신이 즐겼던 세상에 발을 딱 들여놓고,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예전에 즐기던 그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음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아이고, 들킬까봐 대답을 안 하십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에서 많은 내적인 갈등을 이 프랜시스가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길거리에서 움츠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는 누드기를 쓰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얼굴과 두 손이 찡그러진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그는 굶주려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가 이를 보면서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현듯 동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문둥병자를 꼭 껴안았답니다. 그 순간 이 프랜시스의 마음속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대요. 자기가 껴안은 이 사람이 단순히 문둥병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자신을 휩쓸기 시작하는데 그가 그리스도처럼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안고 있는 그가 문둥병자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프랜시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신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어렵고 당하는 자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껴안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날 심판 때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그 비유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비유에서 양으로 비유된 자들에게 자신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여기서 자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그 양들 같은 의인의 존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 살펴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의인들, 양의 자리에 선 그 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이들은 우리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을 그렇게 만난 적도 없고 당신을 그렇게 섬겼던 적도 없습니다 라면서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섬겼다라고 받아주시는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일, 우리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일조차도 저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것도 기적이요,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를 섬긴다?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단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섬김이에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섬김이잖아요. 이 기적의 섬김을 따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형제자매를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잘 섬겨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양의 자리에 서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잘 섬겼다, 너희들보다 낮은 자들을 잘 섬겼다,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잘 섬겼다, 그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었다, 내가 기적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려가서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삶에서 그 기적을 행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성탄절, 우리는 기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이 예수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이 사실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을 섬기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갑시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 땅의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합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섬길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 낮은 자리에서 기적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기적을 경험합시다.